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하한거 특강 세 번째 시간, 이제 첫날은 한마음과 주인공,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한마음돌이의 요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셋째 날은 한마음돌이의 실천 수행법, 주인공 관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마음돌이의 요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좀 미진한 면이 있어서 오늘 좀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왜 관법 수행을 해야만 하는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원문도 하시고 뜻풀이도 하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맨 앞에가 그거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까지 써있죠. 그쵸? 이 부분이 그냥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아까 뒤에 이제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해놨는데, 앞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니라 이랬어요.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고를 건넜다 그랬어요. 고에서 벗어났다. 조견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그게 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그리고 공한 도리를, 이치를, 공한 이치, 도리를 아는 게 바로 반야잖아요. 지혜. 그래서 보리살타도 뭐 구경열반에 이르렀고 삼세 제불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설하노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첫 구절, 오온이 공함을 알고 일체의 고에서 벗어났다, 고를 건넜다, 이 대목, 이게 다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온이 공에서 일체고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큰 스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며 고종됨이 없이 놔두고 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건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부터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하하고 돌아가만 그거를 몰라서 일체고의를 걸었다. 뭐 그걸 알면 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 공한 거를 알고, 예?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쵸? 핵심이 오온이 공한 걸 알고, 오온 개공. 오온이 뭐냐면, 다 알아요? 색수상행시. 이게 색, 수상, 행식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정신계와 물질계로. 아시겠죠? 인간뿐만 아니라 저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고
유정, 무정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과 그 다음에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계와 물질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공한 거를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스님께서는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서 그 일체고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도 우리 여러분들 천도제일 때 무상계 많이 독송하시죠?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죠? 그쵸?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탄생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거기 보면 이러잖아요. 무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래갖고 살면서 집착하고 막 이래갖고 그 선악업의 행업을 쌓아갖고 다시 또 태어나는 그 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괴로워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12연기법으로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 없으면 만약에 그 어리석은 무명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늙고 병들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이 오온이 공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 이 몸뚱아리도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그쵸? 영원하지가 않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이 세상도 고정된 게 없어요. 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의식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이거 봤다가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찰나찰나 자꾸 변해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런 대목이 있었죠. 며칠 전에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해가가 달마대사한테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괴로운 그 마음 갖고 와봐라. 갖다 줄 수가 없죠. 그쵸?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물질도 영원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하고 무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 나라는 존재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도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나라는 걸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내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모도 됐다가 자식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 모두 됐다 하는데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쵸? 그래서 내가 너무 많아서 무했다 이러시잖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걸 들어서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하고 나라는 걸 고정되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라 그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살아가는 것도 어떠냐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나 혼자 태어날 수 있나요? 내가 영원히 있어도 부모의 정자와 난자 내가 그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빌어서 몸을 받아서 그렇게 인연이 돼야지만 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어떻게 되면 다 그 인연 따라 만났다가 또 인연 따라 헤어지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길게 안 해도 아시죠? 그쵸?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다시 또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걸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이 사는 거를 보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사는가, 그거를 그러면서 그거를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해서 죽고, 다시 또 그렇게 행업을 지어갖고 다시 또 다음 또 이렇게 태어나는 그 인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윤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명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고 죽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깨달은 게 인연 따라 그 만나고 흩어지고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깨달은 걸 갖고 연기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하고 멸하는 거 집착하지 마라. 그 마음을 놓으면 그게 바로 정멸위락이다, 그런 거예요.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나기 싫으면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자재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내가 공한 줄 알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면서 이게 나라는 거, 뭐 이렇게 뭐 싫으니 좋으니 너니 어쩌니 막 이런 집착 때문에 다시 또 태어나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건데, 내가 공한 줄 알고 세상이 공한 줄 알면 그 착을 놓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거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나한테 자유자재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이 무아라는 게, 무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없고, 또 어떤 것도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없고, 다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흩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걸 이제 깨달으신 게, 그게 바로 이제 연기법인데, 부처님 이거를 큰 스님께서는 이제 오공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뒤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부분을 큰 스님께서 이제 보세요. 오온이 공한 걸 알고 이제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뭐라 해서 색수상행식이라 그랬죠. 그래갖고 색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느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 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오온에 대해서 삼각 원형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정신계와 물질계를 이루어져야 됐다 그랬잖아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생긴 그 근본이 있잖아요. 한마음, 그쵸? 한마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그쵸? 일체 만물 만생이 그 벌어지기 이전. 그래서 이게 주먹을 쥔 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 주먹을 쥔 팔뚝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온을 스님께서 이 삼각 원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그 다음에 몸이 움직거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이 있으니까, 오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내가 뭔가를 보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근본에다가 내 그 보는 그 마음자리, 듣는 그 자리에다가 자꾸 다 내려놓고, 또 그걸 보고 들으면서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근본에다 놓고, 이렇게 이 근본에다가 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다 이쪽으로 근본에다 다 두라니게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좀 하나 더 설명하면 뭐냐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스님께서 몸과 마음, 이거를 갖다가 삼각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근본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 몸이 움직거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 조사들이 이랬어요. 마음이 부처다. 즉심십을 평상심이 도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우리는 부처다. 그 말씀 들으면 뜻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내 현실의 생활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뜻은 너무 좋은데 현실에 나는 중생심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무사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냥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근기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우치고 그냥 그렇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또 중생심이 일어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닦아서 티끌 묻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랬어요. 예? 열심히 닦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색즉시 색이 됐어요. 있는 것만 얘기했어요. 있는 것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해능대사가 뭐라 그러셨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 어디 묻으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즉시 공이 됐어요. 한쪽이 있는 거예요. 색에 치우쳐 있으니까 해능대사는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치우쳐 있으니까 공을 얘기했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 어디 묻을 게 있냐. 공즉시 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으로 치우쳤어요. 또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분명히 해능대사는, 분명히 신수대사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마음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공을 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늘 이랬어요. 늘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 그 말씀도 맞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공했는데, 내가 공했는데 이 세상도 공하고 내 티끌 묻을 게 어딨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가 또 안 되는 거죠. 그걸로 깨우친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본래 부처라 그러는데 그 본래 부처 자리를 그렇게 묵묵히 잘 그렇게 관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묵조가 나온 거야. 묵묵히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어떻게 되냐면,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근본을, 자기 그 부처 자리를 그대로 지켜보면 거기서 밝은 지혜가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 있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 근본에 그렇게 몰입하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병폐들이 생기냐면, 그냥 그러고 있게 되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무기공에 빠지는 거예요. 공에 또 빠지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사가 나와서 이제 유명하신데 대종고라는 선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죽은 선이다. 그래서 옛날에 조사들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러고 뭐 그렇게 막 그 공안을 던졌단 말이에요. 문답을 통해서 깨우치게 했거든요. 막 질문을 하면 그걸 듣고 해가가 깨달았듯이 그렇게 했던 문답들을 그거를 다 만들어 갖고 이걸 참고하자. 그러면 무기공에 빠지지 않고 그 의심을 해서 그 근본으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또 가나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조계종은 주로 가나선법을 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자하도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화두를 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관법이 어때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그 참 마음자리에다가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묵조랑 똑같죠? 그쵸? 내 안에 있는 그 부처자리, 그 불성, 그 자리를 그대로 믿고 거기다 놓고 맡기는 거. 거기 묵조가 똑같아요. 근데 또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태어난 게 화두다. 본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자체가 화두인데 또 화두를 덧붙이냐. 그러시면서 또 그 의증도 안에서 내면에서 저절로 올라와야 되지 억지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빈맷돌 돌린 것 같다. 그쵸? 그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인공 자리에 딱 놓고 맡기고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놓고 맡기면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로 실천을 하죠. 그쵸? 예. 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주인공 자리를 진짜 내 근본을 믿고 그 자리에 내가 놓고 맡기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문득 어떤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갖고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때 의증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 또 그 의증 나는 것도 근본에다 또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굴려가는 거예요. 굴려서 그거를 활용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관법에는 묵조의 성격과 그 가나의 성격, 가나에서 묵조를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걱정. 그것이 이 관법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면 그 근본에서 나오는 한 생각으로 실천도 하고 거기서 의증이 나오면 다시 굴려서 또 맡겨서 그러면 자문자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안으로 두라니게 굴려내는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스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근본 주인공 자리가 이 한마음 이 자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이에요. 그쵸? 거기서 정신계도 나오고 물질계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정신계와 물질계를 하나로 합쳐서 중심을 세웠어요.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밖에서 오는 거든 다 그 근본에 두라니게 다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계와 물질계 이거를 두라니게 하나로 합친 그 근본 거기가 중도젤이죠? 그쵸? 정신계로도 치우치지 않고 물질계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합친 그 근본 한마음 그 자리에 그거를 한마음으로서 중심을 세운 거예요. 그게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관법은 바로 뭐냐면은 중도돌인 거예요. 정신계로도 치우치지 않고 물질계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색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생활 선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번 초하루 때 좌뇌 우뇌에 대한 법문 들으셨죠? 그쵸?
좌뇌우뇌에 대한 법문에서 보면 스님께서 그래요. 좌뇌는 현재의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거 보고 어떻다 저떻다 생각하는. 좌뇌는 현재의식이고 우뇌는 잔재의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모든 그 정보들이 이 우뇌에 거기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식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들을 그것이 잠재의식 쪽으로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로 개합이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야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현재의식은 자라면 잠재의식 이쪽은 부다. 그래서 자가 부로 가고 부에서 다시 자로 나왔을 때 그렇게 개합이 돼서 하나로 굴러갔을 때 그때 여여함을 느낀다. 여여하다는 뜻이 뭐죠?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중도. 아시겠죠? 예.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정신계와 물질계가 치우치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몸이니까 이게 현재의식이니까 이게 좌라고 하고 이걸 우라고 일단 이렇게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나라는 의식으로 고집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쵸? 내가 나라는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나다 막 이 생각이 여기 이렇게 여기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는 얘가 큰 스님께서 좌뇌우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시계추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추라면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쪽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좌뇌와 우뇌를 왔다 갔다. 들어오면 이게 신경이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옛날에 개종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 있어서 왔다 갔다. 그러면 얘가 좌에서 우로 가서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우에서 좌로 오면 부가 좌로 하나가 되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 현재의식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요만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치우친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세계로 치우치니까 어떻게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부족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정신 세계에 만약에 마음이 이 중심이 여기 이쪽으로 생각이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 물질 세계가 요 반 정도밖에 이렇게 반밖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이 한마음 주인공 자리가 뭐예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하나로 합쳐진 자리잖아요. 나오기 이전. 그 근본에 놓을 때만이 정신계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도로서 중용이 되는 거예요. 둘 아니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도 근본에다 놓고 나온 자리에다가 근본에다 놓고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도 다 근본에다 놓고 그러면 마음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신으로도 이 물질로도 이 몸으로도 이 현상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근본에 딱 놓으니까 중도로서 그 중심이 딱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삼각 원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본과 또 그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생각함으로써 몸이 움직거리는 게 이게 미물에서부터 인간까지 다 오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각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존재들은 삼각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각 원형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주인공으로 중심을 딱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 중도의 실천 수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 혼자 내 몸뚱아리 하나도 그렇고 내 근본도 그렇고 그냥 뭐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더불어 같이 그렇게 다 연결이 돼서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잖아요. 그쵸?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큰 스님께서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하게 돌아가는 것은 삼각원형이고 큰 틀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을 스님께서는 오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공 안에 삼각원형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오공으로 돌아가는 걸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공이 불러주세요.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 스님께서 오공을 더불어 공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공자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더불어 공이 빌공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쵸? 한마음. 그쵸? 여러분들이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갖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더불어 같이. 그쵸?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써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할 수도 없고 네가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더불어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쵸? 같이 더불어 두란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공자이면서도 빌공자이기도 한 거예요.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공 도리가 우리가 처음에 근본이 불성이 생길 때도 어땠어요? 혼자 불성이 된 거 아니죠? 지수와 풍이 합쳐져서. 그쵸? 지와 수가 처음에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서 풍이 생기고 또 그게 계속 작용을 해서 화가 생기고 지수 화풍이 하나가 돼서 불성을 이루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자체가 뭐예요? 공생이죠? 그쵸? 더불어 같이 한 거예요. 큰 스님께서는 동업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혼자 안 되니까. 처음에 암흑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음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양이 뭔지 아세요? 원래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원래는 그냥 하나였어요. 분리되기 이전. 그냥 처음에 지수가 만나랬죠. 수는 뻗어나가는
그런 작용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물질화되기 이전입니다. 물질화되기 전. 이 물은 어때요? 물은 뻗어나가잖아요. 그쵸? 그쵸? 물이 이렇게 돼요? 아니죠? 물의 작용력은 이게 뻗어나가는 작용력이에요. 그 다음에 흙의 작용력은 뭐냐면 이렇게 뭉치는 작용력이에요. 이 우주에는 뭐라 그랬죠? 이 우주에는요, 허공에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달라서가 아니라 작용이 하나는 뻗어나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뭉치는 그런 작용력을 갖고 있어서 그냥 암흑 뭉치는 건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뻗어나가는 거는 그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건 뭐냐면 양의 성질이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건 음의 성질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둘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중심축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만나면 그냥 어긋나요.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날 때 약간 기울어서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도른 거예요.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서 돌기 시작하니까 중심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양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만나면서 작용이 이렇게 생기면서 중심축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만나갖고 그래서 풍이 생기고 그 풍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통신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거기서 화가 생겼죠. 그러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빵 터지면서 빛과 함께 이게 빵 터졌는데 그때 4% 정도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물질이. 근데 그 말이 물질이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정자난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쵸? 현미경으로 봐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주 소립자들이 생기고 걔네들이 뭉쳐서 최초의 그 물질의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잖아요. 그게 그때 수소하고 헬륨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뭉치고 이러면서 별성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혹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우리 조상이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물질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물질로는. 그런데 어쨌든 걔가 4%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에너지 상태로 그래서 있어갖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그래서 이게 빵 터지면서 4%만 그렇게 나머지는 그냥 이 불성의 에너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가 벌어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근본 자체도 어떠냐면은 그 공생인 거예요. 그러면 공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혼자 안 되니까 더불어 같이 해야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공생이면 바로 뭐가 돼요? 공심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음. 그쵸? 더불어 같이 살아야겠다. 공생. 그러니까 공생이 되니까 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게 같이 하나의 몸이 됐으니까 뭐예요? 공체죠? 그쵸? 얘네들이 다 합쳐서 한 몸이 됐잖아요. 공체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막 작용을 해서 빵 터지니까 뭐예요? 그 작용을 해서 빵 터졌잖아요. 공룡. 그래갖고 거기서 벌어져서 막 공식. 근본도 오공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몸뚱아리도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공생이에요. 그쵸? 수십 조의 세포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 그러니까 또 공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뤘으니까 공체고 얘네들이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줘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또 공룡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더불어 같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또 공식인 거예요. 근본도 오공으로 돌아가고 이 몸뚱아리도 물질 세계도 오공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근본과 이 물질 세계도 오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만약에 이건 해당되고 이건 해당되지 않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깨든 저렇게 깨든
다 하나로 통해야 진리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정신계와 물질계 이게 같이 오공으로 돌아가는 거, 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근본은 근본이란 이 근본 불성은 일체 모든 것들이 벌어지기 이 한 점에서 벌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가 하는 거야. 그 한 점의 마음의 불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그 낱낱이 티끌마다 또 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점에서 우리가 내 근본이 그 한 점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벌어지기 이전 그게 내 근본 불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근본 불성은 내가 주인공 하면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 근본과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그 근본이 같으니까 그 하나의 근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직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생명들은 다 가설이 돼 있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근본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니까 공생이고, 그쵸? 그 다음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공심이고, 그쵸?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정신계의 이 주인공이 심부름해야 될 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를 형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근본과 이 몸뚱아리도 공체예요. 아시겠죠? 이 몸과 마음도 공체예요. 내가 생각을 해야 몸이 움직여요. 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심부름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도 정신계와 물질계도 공체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몸뚱아리도 다 오공으로 돌아가지만 나와 더불어 이 우주도 다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체까지 설명했죠. 근데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다 각각의 공체예요. 다 여러분들도 공체죠? 그쵸? 수십 조의 생명들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공체예요. 그리고 저도 다 공체인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공체가 공체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도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집어삼켜서 두라니게 집어삼키면 뭐죠? 공심이죠. 그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면 주인공 자리가 두라니게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한마음. 그쵸? 그러니까 공심이 돼요. 그 자리에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습은 각각이라도 그 상대가 나를 둘러보지 않게 돼요. 근본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아주 진짜 쉬운 얘기 아까 어제도 제가 그 예를 들다가 야 이게 진짜 쉬운 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렇게 집에 있다가 문득 저 화초가 목이 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떨 땐 알고 할 때도 있지만 문득 생각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서 물 주죠? 공체가 공체를 음직거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목이 마른다는 그 마음이 나한테로 통신이 되니까 내 근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공심으로. 이게 통신이 되니까 근본과 근본은 이게 어쨌든 맨날 주고받았으니까 가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두라는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물을 주면 저 나무는 음죽거리지 않고 나를 음죽거려서 자기 몸처럼 나를 썼죠? 그쵸?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공룡. 더불어 같이 거기서 한 생각을 내니까 내가 음죽거려서 그걸 해준 거잖아요. 같이 그 마음과 마음 거기서 생각을 안 일으켰으면 내가 하지를 않았겠죠? 그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통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공체도 공체로 들어간다.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 공체로서 또 각각의 공체가
또 공체로서 이렇게 서로를 움직거리고 살아가는 거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사는 게 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아유 남편이 좀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설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 저 사람 오늘 저기 하니까 내가 뭘 이렇게 좀 해줄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둘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예. 공심으로써 공용을 한 거예요. 둘 아니게 음주끓여 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모르게 그렇게 오공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건나니라 그 소리를 왜 하셨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라는 생각, 나라는 그 생각이 강하면 어때요? 또 상대에 대해서 또 둘러보니까 옳으니 그르니 밉니 곧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둘아니게 못하고 자꾸 둘러보니까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실제로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건만 그걸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자꾸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야 되는 이유가 주인공 자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아니게 돌아가는 그 중심, 주처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라는 거고 거기가 중도자리고 그래야 중용으로서 우리가 둘아니게 실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인 공짜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저기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 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이 몸도 공했고, 그쵸? 고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냥 우리 뭐 생각도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다 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온이 공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뭐든지 다 공으로 다 공한 줄 알고 공짜리에 놓으면 그러면 이 공에서 이제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진공묘인 거예요. 공한 줄 알고 내 모든 것들을 그 주인공 자리에 놓으면 주인 공짜리가 되는 거죠. 그 공짜리에서 거기서 나온 한 생각. 그게 지혜로운 그 한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색과 공이 둘아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부분인 거예요. 보인 대로 들린 대로 다 근본에다 놓고 맡기고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그 자리에 놓고 맡겨서 그 공한 자리에서 나온 그 지혜로서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툼인 거잖아요. 나툼인 거예요. 내가 없는 둘아니게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내서 한 생각이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들이 응해서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요? 공법인 거예요. 공법.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는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좌뇌우뇌 할 때도 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본래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 중심 주체에다 놓고 맡기기만 하면 그렇게 그 치우치지 않게 중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 관법이. 그래서 그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가 뭐예요?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고, 실천 궁행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뭐든지 다 주인공을 믿고, 그쵸?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 자리에 놓고,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대로 실천 궁행하는 거. 실천하기라고 안 하고 실천 궁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에서 두란이게 나오는 그것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냥 실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실천 궁행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이게 굴려져서 그 근본에 두란이게 굴려져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핵심 무조건 주인공 자리를 믿고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야 되고 주인공 자리를 지켜봐야 되고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대로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지켜보는 걸 잘 안 해요. 마음자리 지켜보는 거. 주인공에 대한 믿음 그거는 이 주인공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다 근본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들어서 생각은 좀 하시는데 놓고 안 놔지기도 하고 또 내가 붙들고 있기도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고 맡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놔진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요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안 놔지는 것 같다, 못 믿는 것 같다, 그거 다 생각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공. 아시겠죠? 이 안에 자생중생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공. 아시겠죠? 오직 그냥 주인공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몰락 넣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또 튀어나오고 또 붙들고 그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주인공. 아시겠죠? 오직. 여러분들이 이 사단 부리는 이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내가 주인공 자리로 몰고 들어가는 게 그게 관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지니 난 믿음이 부족해.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새가 어디 있지?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개의치 않아요. 마음 두지 않아요. 오직 주인공 고기에만 신경 써요. 아시겠죠? 그게 빠른 지름길이에요.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주인공 자리 놓고 맡기고 그리고 이 마음자리 주인공 자리 지켜보는 게 관법의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잘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맡겨놓으면 주인공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는 내 이 마음자리는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신호가 와도 어떤 뜻이 와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냥 에이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는 맡겨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주인공이 따로 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지금 이 순간도 뭘 하든지 항상 내가 아까 누가 하는가에 그랬죠. 지켜보는 그게 참 나라고 말했죠. 그쵸? 항상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내 마음자리 지켜보는 거.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그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지만이 잘 들려요. 아시겠죠? 이 근본이 내 근본 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들어온 대로 일어나는 대로 다 근본에다 맡기는 게 뭐예요? 내 무명업식을 녹이는 게 되고, 그 무명업식이 녹아지면 그 자리가 바로 참나잖아요. 그 근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을 녹인과 동시에 참나를 발현시키는 가장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빠른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정신계와 물질계로 치우치지 않게 중도로서 그렇게 실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원리, 그리고 무명업식을 녹인과 동시에 참나를 발현시키는 거. 그래서 그 무명업식을 녹인과 동시에 참나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리고 중도의 도리인 삼가원형 오공도리에 기반한 과학적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주인공을 세워야 하는가? 불성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불성은 여여하게 돌아가게 한다. 이 주처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처음부터 공부를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여러분한테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딱 적합합니다. 왜? 삼위일체가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됨이 없이 공했으니까. 삼위일체가 공존했다는 말이 뭐죠? 근본과 또 생각내는 거와 그 다음에 몸이 움직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 삼각원형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불성이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고 그 불성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즉시 거기다 모든 걸 놔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불성이 있으니까 나는 불성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불성은 여여하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불성이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고 맡기고 거길 의지하면 거기서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인공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을 내지 않으면 불이요. 그쵸? 생각나기 이전 불이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그래서 움직거리면 뭐예요? 보현신이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불인 거예요. 나기 이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거기다가 한 군데로 몰고 들어가는 거, 이 작업을 해야 내 마음의 이 주처가,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인공에 놓고 맡기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 거기다 놓게 되면 천연적으로 그냥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이 되면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긴다. 거기다 놓게 되면 천연적으로 그냥 공생이 되고 동시에 공심이 되고 공체가 되고 공용도 되고, 내가 하는 대로 거기서 따라하게 되니까 공용도 되고, 공식으로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생각을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여기다 몰두해서 놓는 것이 공생이며 공심이 되는 것이고 공체가 되는 것이고 공령이 되는 것이고 공식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는 게 우리 공부가 아니야. 그것이 어디서 각각 오는 게 아니거든. 한 군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경에는 원식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모두 좋게끔 공식이라고, 빌공자니까 공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아시겠죠? 한 군데다가 놓으면 천연적으로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 알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스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공식을 알식자를 안 쓰시고 밥식자를 쓰셨을까? 이것이 왜 그러시냐면, 물론 우리가 생각도 다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런 생각들 집어삼키면 그것도 그러면 이제 알식자잖아요. 그 식을 다 집어삼키는 거. 근데
스님께서 밥식자를 하신 것은 우리 이 전체 다 집어삼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현실이 정신계만 있지 않잖아요. 물질계도 있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어삼킨다는 의미로 다 집어삼켜서 그래서 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모든 물질계가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서 만물만생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켜서 그래서 토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 먹여 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어삼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집어삼켜서 토해내서 다 먹여 살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본질이 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집어삼켜서 토해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밥식자를 이제 쓰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알식자만 쓰면은 마음적인 측면만 이제 그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어삼켜서 토해낸다는 그런 이제 큰 뜻이 있는 거죠. 네, 주인공 관법을 실천 수행하게 하면 어떤 공덕이 있나? 내 내면에 한 영원한 그 불성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만이 나를 잘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이 가졌을 때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들면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보살로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가고 오미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또 생각하고 또는 말 없이 말을 하고 그 천백억 화신으로 하여서 보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금방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집어삼켜서 맡기는 게 주인공 하면 공심입니다. 그렇게 굴려져서 한 생각 거기서 나와서 이게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그렇게 들고 나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 보시면 내가 알게 될 거예요.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큰 스님 그 법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하면은 포괄적인 주인공. 부처님 하면은 벌써 이거는 공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인공 하면은 포괄적인 주인공이지 어째서 개별적인 주인공입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작게는 여러분이 속에 들은 의식이 전부 한 마음으로 합쳐진 모임의 장소, 한 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세상, 산 세상이나 천체 한 마음의 근본이 한데 합쳐지는 포괄적인 주인공이죠. 첫째도 포괄적이고 둘째도 포괄적이에요. 셋째도 삼천 대천 세계가 한데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데 돌아가는데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동시에 여러분이 내가 없다 이랬을 때는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인 여러분이 내가 물이 없다 이랬을 때는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인 것으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을 입을 축일래도 포괄적으로 돌아가야만이 목을 축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공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다라는 거 하나도 예? 그것도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다. 이제 개별적이라는 말은 목마르다는 그 개별적인 그 하나.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목마르다는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다 작용을 해줘야지만이 그 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아니게.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목이 마르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다는 그 한 생각, 그 한 마음, 근데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배고플 때도요. 아, 배고프다. 그럼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배고픈데,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밥 한 그릇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을까 말까. 먹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생각이 그렇게 내가 났을 때, 그때 이게 그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지만이 한 생각, 다 같이 전체가 공심으로써 그렇게 한 생각이 나와야지만이 공용으로서 공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물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것도 자려고 해도 이 안에서 하나가 안 돼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데서 전체가 다 하나가 돼줘야지만이 그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가 아니니까. 전체가 더불어 같이 공생으로서, 같이 공체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심이 안 되면 공룡이 될 수가 없고 공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 삼각원형, 오공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할 때, 용어도 좀 낯설고, 그냥 주인공제를 놓고 맡기면 되는 것을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짜리에 맡기는 것이 삼각원형 50으로 돌아가게끔, 그 원리로 돌아가게끔. 그런데 우리 살림살이가 본래 삼각원형 50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꾸 개별적인 나라는 그 집착과 생각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아, 그래. 막 어떤 이제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옛날에 발에 무좀 생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때 진짜 잘 모른 때인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싶은데 그것도 참 미묘한 법인데 그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 잘 그 행자 때였거든요. 근데 발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것도 제가 그랬다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좀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공동 세면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생각만 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탁 올라왔던 거예요. 화가 좀 났죠. 그랬더니 새벽에 발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긁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낮에 그 생각을 일으킨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좀 한 번 생기면 안 낫는다고 약 바르라고 막 또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드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데 그리고 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고 생명은 다 똑같은 한 생명인데 너는 뭐 차원이 낮은 거고 더러운 거고 나는 차원이 높은 생명이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 더불어 같이 사는 거고 다 한 생명인데 특히 저는 다 한 생명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도 생명 나도 생명 둘이 아닌데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내가 이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화가 났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심이 또 돼버려요. 공생이자 바로 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여러분들 관할 때 무점이 이제 없어져라 소멸해라 아니면 나한테서 나가라 이렇게 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겁내고. 근데 야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공생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공생이자 공심이면서 공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가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갈등들이 올 때, 아, 그래,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또, 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또, 아, 공채인데, 그쵸? 여러분들 막 내 몸 함부로 해갖고 막 몸이 아프면, 아, 이 몸도 공채인데, 내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니까, 결국 이게 나잖아요, 또. 내 마음과 이 몸도 공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그것들을 두란에게 잘 굴려서 이렇게 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공부가 허망하지 않고 분명히 공돌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라는 게 이렇게 공부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을 다시 굴려서 재입력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생산이 돼서 나오게끔 이 관법의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시니까 내 팔자운명도 바꾸고 그쵸? 여러분들이 입력된 대로 나가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입력된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해버리면 팔자운명대로 살아요. 그거를 내가 안으로 굴려서 다시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개척이잖아요. 그 팔자운명을 무명 없이 녹이면서 두라님 마음으로서 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 팔자운명을 바꾸면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을 진화시키고 그리고 창조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삼각원형 오공돌이, 이 한마음돌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인공 관법을 실천, 수행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팔자운명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권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가 보살행이 되는 거고요. 두란인 실천들을 하고 가시니까.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진들 열심히 지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잘 굴려 놓으세요. 그래야 중도로서 그 중용의 그 실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팔자음명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